오늘 우리 두 번째 날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하여 주신 말씀은 그러므로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둘째 날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로마서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요, 1장부터 8장까지가 로마서의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도 역시 전반부에 속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든지 또 유대인이든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다 같지만 특별히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9장부터 11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가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장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후반부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시켜주는 그 접속사가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결론적인 어떤 말씀을 할 때에 사용하는 그런 접속사이죠. 그러므로 그래서 제목을 그러므로의 삶이다. 앞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뒷부분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그러므로의 삶이다. 그러므로 뭐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뭐가 어떻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게 이 로마서의 전반부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특별히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는 행복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 관계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좋다 그러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좋지 않다 그러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부부가 서로 관계 좋을 때 행복하지요? 관계가 안 좋으면 불행하지요?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는 이게 건강 유무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관계가 좋으면은 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사람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스트레일리아는 특별히 이 자연의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지요. 조금 공평하지 못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렇게 좋은 자연을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도 금수강산이라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복잡되면서 사니까 하여튼 어려움이 많지요. 어쨌든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자연과의 좋은 관계를,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면은 사람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 이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쉽게 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오묘한 진리를 아주 쉽게 설명하시는데 도사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도사라 그러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뭐라고 표현할 그런 말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복음서를 읽다가요, 정말 예수님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 정말 탁월하신 분이시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안 돼요. 복음서 읽어보면은요, 너무나 오묘한 진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의 수준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도 수준이 될까요? 그때 사람들은요, 그걸 아는 사람이 10%도 안 됐을 때입니다. 글자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 중에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슨 논리적이고 좀 이런 그런 이야기를, 좀 지성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을 겁니다. 아무도 다 듣지 않고요. 들을 수가 없었던 때예요. 그런 사람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우리 모사 예수님께서 아주 설교를 쉽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번 들으면 다시는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산상수훈 같은 팔복과 같은 그런 아주 오묘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설교 대부분들은 아주 쉽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 이것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관계인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가 내는 가지다. 여기 보니까 서 앞에 쓰였네요. I am a vine, you are a branch.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곧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는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다 자기 포도농사 짓고 늘 포도농사 안 지어도 포도가 자라는 것을 늘 보면서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와 같고 너희들은 가지와 같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곧 말라지고 사람들이 버린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다 던져 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것과 마찬가지다. 지금 제가 그릇을 하나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저 밖에 있는 나무 가지 하나 잘라서 사실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이 보여주면 좋겠는데, 잘라가지고 나무를 가지를 탁 잘라가지고 가져왔을 때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잘려진 가지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것입니다. 이거 놔두면은 2, 3일도 안 돼서 다 말라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쓰레기장에 버리겠죠. 그러면 쓰레기를 모으는 사람들이 쓰레기 다 모아다가 소각장에서 태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요, 가지가 나무에서 잘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말라서 죽는데 한 7, 80년 걸립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서 어떤 나무는 하루만 해도 다 말라버릴 수 있고, 어떤 나무는 2, 3일 가야 마를 수도 있고, 그 차이죠. 그래도 사람은 사람인지라 말라서 죽는데 한 7, 80년 걸려요. 한 80년쯤 돼서 이제 죽으면은 사람들이 불에 던져 사릅니다. 그 불은 지옥이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게헨나라고 그랬어요.
지옥에 들어간다. 게헨나라고 그랬는데 이 게헨나는요 예루살렘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 거기를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렀어요. 또 흰놈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검은놈 골짜기도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말 그대로 흰놈이 고유명사예요. 흰놈이라고 불리우는 그 골짜기에 소각장이 있었어요.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들을 모아다가 그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에다 버리면은 거기 사람들이 거기다가 불을 가지고 늘 쓰레기를 태웠어요. 그래서 그 게헨나라고 불리우는 그 골짜기에는 항상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게헨나라고 했어요. 게헨나에 들어간다. 여러분 지옥은요 천국의 쓰레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이 지옥이에요. 예수님께서 게헨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불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불교는 죽는 것을 인멸한다.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그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불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기독교의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죽음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 그것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려진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맞아 죽으면 시간 문제라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무엇이 관계를 깹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는 것이 뭡니까? 무엇이 우리의 관계를 깨지요? 여러분 부부가 싸웠다. 뭐 때문에 그렇게 싸우죠? 싸우고 나면 관계가 깨지죠? 관계가 좋지 않게 되죠? 누군가가 한쪽이 잘못해서 그런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이 어쨌든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하면은 서로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죠? 싸우고 나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세기를 박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해 보면은 너희 죄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관계를 깨는 것은 죄입니다. 인간관계를 깨는 것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관계를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깨집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인용했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죄를 지었습니다. 저도 폭발 훈련해 보면은요 그런 가정법이 나옵니다. 하루 3번 죄를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마음으로 죄를 지었든지 말로 죄를 지었든지 행동으로 죄를 지었든지 하루 3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하루 3번 정도밖에 죄를 안 짓는 사람 정도면 천사와 비스무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사 비스무리해야 하루 3번 정도지. 우리는 마음으로든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죄를 짓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쨌든 3번만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은 1년에 몇 번 죄를 지었겠어요? 대강 계산해서 1000번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65세인데 만 65세인데 제가 살아오면서 몇 번 죄를 지을게요? 65,000번이죠. 예. 여러분 아무리
아무리 적은 죄든지 사소한 죄든지 큰 죄든지 생각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6만 5천 번을 죄를 지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 이쁜 아가씨들 앞에 앉았는데 몇 살이에요? 예? 20살. 그럼 몇 번째를 지을게요? 2만 번의 죄를 지은 거죠. 세상에 한 번 두 번 아니고 2만 번의 죄를 지었어요. 작은 죄든지 큰 죄든지 관계없이 여러분 2만 번이나 죄를 지어요. 한 10살까지는 빼줍시다. 10살 이하의 뭐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것도 죄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10살씩 빼줍시다. 빼줘도 1만 번의 죄를 지어요. 저 같은 경우는 5만 5천 번의 죄를 지어요. 사실 5만 5천 번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아마 100만 번, 200만 횟수로 말하면 100만 번, 200만 더 많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나요? 네. 죄를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부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그럼 화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군가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사실 부부 싸움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참 그게 애매모호해요. 예, 그래서 이게 잘 안 풀리는 수가 많습니다. 남편 생각에는 아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고, 아내 생각에는 남편이 잘못했다 생각하고, 이래가지고 서로 긴장하고 서로 눈치 보고 이렇게 막 그러면 빨리 회복이 안 되죠. 어쨌든 어느 정도의 책임은 다 있지요. 부부 싸움에서는. 우리 여러분들은 뭐 한 싸움을 한쪽에 전적으로 책임있는지 몰라도 저희 부부는 싸우면 대개 다 어느 정도 서로 6대 4든지 혹은 어쨌든 양쪽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좀 잘못했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용서를 빌면 돼요. 여보 미안해. 내가 아까 말을 너무 함부로 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지가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저 아내가 여보 나도 잘못했어. 나도 그냥 화가 나서 그랬어. 뭐 이러고 서로 용서를 빌면은 순식간에 화해가 되죠. 우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회개합니다. 회개가 뭐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자신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이런데 그게 고백이란 말이에요. 컨페스란 말이에요. 예, 제가 영어 잘 모르지만은 컨페스란 말은, 패스란 말은 고대 언어에서는 스피커 말한다는 뜻이에요. 패스한다는 말은. 이 콘이라는 말은 함께 말한다는 거예요.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말한다. 그걸 고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대상에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마음에 간청이 되는 그것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셨어.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크시고 많으셨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예수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요. 둘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달라 해가지고 다 그것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지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왜 먼 나라로 갔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기 싫다는 거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살기 싫다는 거지. 나는 아버지하고는 멀리 떠나버려. 그래서 먼 나라 갔지요. 가서 뭐 했어요? 허랑방탕했지요. 돈 떨어져, 모든 것 다 떨어져, 도와주는 사람 없었지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갔다 했지요. 돼지 치는 사람 집에 갔다는 것은 인생 막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은 돼지 먹지 않아요. 돼지하고 접촉만 해도 부정해진다고 그래요. 돼지를 아주 싫어했어요. 네. 그래서 돼지 치는 집에 갔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비참한 장에 빠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때 이 둘째가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서 죽는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내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집을 지었사오니 나를 이제는 더 이상 아들로 받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한테 가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갔지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지요. 혹시 이 아들이 돈 가지고 어디 미국에 가가지고 뭐 틀림없이 아마 뭐 무슨 사업을 할 줄 알겠어요. 무슨 돈이 귀한 줄 알겠어요. 지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쓰다가 다 망하고 이제 돈 떨어지고 그러면 자살을 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이 아이가 가난해가지고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 아버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돌아올까 싶어서 아마 동구방구를 항상 내다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놈이 아주 옷이 남루해져가지고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저 멀리서 끄떡끄떡하고 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자식 딱 보면 알아요. 자기 자녀들은 당장 보면 딱 알아요. 네, 유치원 같은 데 가서요.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한데요. 엄마들은 딱 보면 알아요. 애가 머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도 딱 저건 우리 아이다 딱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갔지요.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죠. 아들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이렇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속으로 많이 생각했겠어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그런 거 듣지도 않으시고 그 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옷을 내가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다는 것이고 신발을 신겼다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노예들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지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한이 없는 그 사랑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내용이지요.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 받아주시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내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일인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일 수 있는 하는 문제가 생겨요. 무슨 죄를 짓고 왔든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다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다운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시고 언제나 정당하시고 언제나 어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립이 되지만은 그럼 하나님의 righteousness, justice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가지고 생각하면 이를 빨리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판사를 예를 들어 보십시다.
마니펄스에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은 너무나 사람이 이렇게 자비가 많아가지고 너무나 사랑이 많아가지고 어떤 무슨 죄를 짓고서라도 가서 재판장님 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죄 안 지을게요. 이러면 다 무죄석방. 다 무죄석방. 그러면 그 판사 훌륭한 판사라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막 신문에서 이래 훌륭한 판사가 있다면 이렇게 할까요? 저 판사 가지고 당장 파면시켜야 된다. 저런 판사가 세상에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저 나쁜 놈의 판사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재판장 중에 재판장이신데 이 하나님 재판장이신 모든 재판장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짓고 와서도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다 용서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어떻게 의로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냐? 이 문제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다 봤을 거예요. 밀양이라는 그 영상에 밀양, 밀양인데 그 밀양이라는 말 영어로는 시크릿 선사인이에요. 그 이름도 아주 묘합니다. 밀양, 비밀스러운 그런 선사인입니다.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청준 씨가 쓴 것이고 쓴 소설이고요. 이창동 씨가 그 노무현 시대 때 문화부 장관까지 하신 이창동 씨가 감독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제기한 거예요. 밀양 영화 본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그 주인공 전도연 씨인가요? 하여튼 그 주인공이 한 7살, 6살, 7살 되는 아이를 데리고 밀양으로 이사를 옵니다. 이사를 와가지고 아빠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사를 와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유치원 학원에 보내지요. 그런데 학원 원장이 이 아이를 납치해다가 죽이고요. 돈을 요구하죠. 그래서 뭐 좀 빨리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 죽이고요. 어쨌든 범인이 잡혔어요. 학원 원장이 범인이었어요. 이 도시에서 밀양으로 내려온 이 젊은 여자분이 아마 돈이 좀 많이 있다는 걸 알았는지 하여튼 그 아들을 갖다가 잡아가지고 유괴해가지고 죽이고요. 돈이 그랬죠. 그래서 범인이 잡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죽여서 그 무슨 웅덩이에 버렸지요. 그래서 그걸 막 발견하고 할 때 막 그 주인공이 막 기절을 하고 막 그러지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그 충격받았겠어요. 그 엄마가 진짜 살 수가 없지요. 세상에 하나 그 아이는 자기의 모든 희망이고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인데 이 아이를 그냥 죽여버렸으니까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그야말로 뭐 그냥 어떻게 할 줄, 그 슬픔을 어떻게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전도를 했지요.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양국집 장로님도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어떤 여기서 있는 집사님도 어떤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이제는 성경에 보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믿음이 자라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자기가 나의 원수인 내 아들을 죽여버린 이 원장을 내가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 마음까지 가지게 됐죠.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면회를 갔습니다. 용서해주려고 면회를 갔는데요. 와우 갔더니요. 그 원장이 얼굴이 훤해져가지고요. 아주 그냥 살이 들뜨 쪄가지고요. 그래서 그 면회를 가니까요.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요. 내가 진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더니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면서 막 이러나 봐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막 기절 초풍을 하지요. 아니 매일 갔다가 가자 그걸 그런 말을 듣고는 그냥 감옥에서 막 휘쳐 나오면서 누가 용서해? 누가 너를 용서해? 하나님 용서했다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어. 무슨 그런 나의 하나님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막 그 감옥을 나오죠. 그래가 나와가지고는 막 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전도 집회하는 데 가서 막 완전히 방해하고요. 전도 집회에서 자동가를 전하는 데 가서 자동가 CD 빼버리고요. 아주 이상한 유행가를 갖다 넣어가지고 유행가를 부게 만들고요. 자기를 전도했던 장로님을 갖다가 꼬셔가지고요. 유혹을 해가지고요. 막 범죄하도록 만들고요. 막 이러면서 완전히 반대로 하나님하고 막 대결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영화가 끝나요. 그 영화가 제기하고 있는 게 이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셔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수만 번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성립되지만 하나님의 의롭심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이 이 문제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 용서하시고도 하나님이 정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도록 그 뒷받침을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제가 어제 저녁에 인용했던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옳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 했어요? 대소이라는 말하고 같다고 그랬지요. 적어도 이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제도들, 모든 제사들,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성령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될 것이다. 성령의 제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모든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성령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잘 모를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성자로 믿습니다. 성자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아주 위대한 스승이시다. 도덕군자이시다. 슈퍼스타이시다. 무슨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냥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좌파의 두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좌파의 완전히 이 계획주의자, 완전히 그 기성세대를 뒤엎고 새로운 역사를 도입하신 아주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신 그런 분으로 혁명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의 교훈과 삶 속에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러분 그런 거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과 성경의 모든 그 계시는요 다 여기에 표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어제 제가 대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죄를 빚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죄를 빚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빚을 많이 지고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빚을 많이 지면 종으로 잡혀간다고 그랬죠. 빚을 못 갚습니다. 그런데 속량이라는 것이 뭐냐? 대속이 뭐냐? 우리가 진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그리고 석방돼서 자유하게 되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로마서의 전반부가 아주 철저한 논리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로마서의 전반부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반부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고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고 우리가 완전히 자유인이 되어졌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참된 자유인이 되어진 겁니다.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재현기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집회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미국에 중국인이 두 사람 형제간이 있었는데요. 형은 아주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둘째가 항상 문제가 많나 봐요. 이 둘째는 상당히 좀 방탕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둘째가요, 자기 친구들하고 집에서 카드놀이를 하다가요, 카드놀이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노름을 한 거예요. 카드를 가지고 노름을 했는데 상대방이 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많이 깨니까 화가 나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그 싸움이 격렬해지자 이 친구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자기 형님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가지고 내려와서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놀던 친구들이 3명이 죽고 몇 사람 다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놓고는 권총도 내버리고 자기 피 묻은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겠어요. 그래서 범인을 잡지 못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무슨 큰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인을 못 잡으면은 사람들이 막 난리지요. 그 피해 당사자들도 그렇고 그 도시의 시민들도 그렇고 모든 국민들이 막 빨리 범인 잡으라고. 근데 형이 어떻게 동생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너 자수해라. 너 사람이 몇 명이나 죽었는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평생 도망이나 다닐 수 있겠냐. 그랬더니 동생이 그런 거예요. 형, 난 자수 못해. 나 자수하면 난 사형이야. 자수하면 틀림없이 재판받고 죽이고 사형 나왔는데 내가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하다가 잡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으면 몰라도 난 자수할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동생이 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대신해서 자수를 했다. 자기 권총 가지고 가고 또 동생이 이것도 옷도 가지고 와서 현금으로 지시하고 범인은 나다. 그리고 상황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정인들을 하고 이제 대면을 시킨 겁니다. 정인들 있잖아요.
총을 맞았지만 안 죽은 사람들, 근데 총 안 맞은 친구들, 같이 놀았던 친구들, 그 사람들 보고 이 사람 맞냐? 이 사람 범인이 맞냐? 하니까 모두 다 일제히 맞다.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의 얼굴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형하고 동생하고 잘 구별을 못한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끼리도 잘 구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형제가 잘 구별 못해요. 저가 그랬어요. 저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요. 지금은 저 부산 부민교회 장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로 얼굴이 좀 많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형은 좀 뚱뚱한 편이고 저는 이렇게 좀 빼빼한 편이고 그래서 당당히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요.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전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해요. 형님은 결혼한 게 저는 결혼 안 했는데 저는 총각이었고 형님은 결혼했는데 형님하고 저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형님은 남전도의 그 당시 회계였어요. 저는 청년부 총무였어요. 그런데 교인들이요 저한테 회비를 가져옵니다. 남전도의 회원들이 지사님 회비 가져왔습니다. 아니요 저는 동생이에요. 아이고 동생, 아이고 맞아 동생이지. 사람들 같은 교회 교인들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우리 같은 교인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헷갈려요. 심지어 제가 목사 되고 난 후에도요. 와 지난번에 나 너 만나가지고 내가 인사를 해도 더 번쩍만쩍하고 지나가더라고. 너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형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 형님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우리 형님 모르니까 또 그냥 예 이라고 뭐 제가 왔겠지요. 그리고 전주로 알고. 그러니까 이 중국인 형도 그냥 그 범인 이 정인들이 다 맞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1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어요. 사건이 일어난 1년 만에. 오늘 동생이 우연히 1년 전에 일어났던 그 총기 난사 사건 그 범인이 오늘 사형이 집행됐다 하는 그 기사가 한 모퉁이에 조금 이렇게 났는데 동생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울며 불며 경찰서를 찾아간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사형당한 사람은 우리 형입니다. 범인은 저입니다. 우리 형님은 얼마나 선량한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어떻게 형님을 갖다가 범인을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미국이 벌컥 들이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아주 이게 그냥 주립법원에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연방법원에까지, 그 다음에 미국의 법리학자들까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대관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러나 죽은 사람을 도로 살릴 수는 없고요. 하여튼 미국의 법이 보장하는 대로 최대한 모든 보상을 그 가족들에게 다 해주라. 그러면 이 진범인 이 동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은요, 같은 죄로 두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동생은 그냥 석방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와 같다.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동생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함으로 동생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하면 거기다가 좀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준 것이고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장차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주가 오실 것이고 어린 양이 오실 것이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을 것이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분을 알고 믿고 그분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내가 용서하고 너희들을 다시 너희들의 주의를 다시 완전히 회복시키시겠다고 주시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약입니다. 하나님의 카운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좀 더 전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한여름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 한여름인데 점심 먹고는 시냇가로 수영하러 갔습니다. 그때는 뭐 수영 팬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아이들은 그 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 시내가 흐르는데 이렇게 막아가지고요. 막아가지고 그 물을 돈으로 이렇게 물에 물대었다고 합니다. 볼을 막아서 물을 대는데요. 보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저 윗보에서 수영을 하고 놀고요. 우리는 아랫보에서 수영을 하고 놉니다. 우리가 한참 아이들하고 한참 수영하고 노는데 물고기들이 그 당시에는 물고기들이 많았어요. 이 물고기들이 물이 흐려지니까 숨을 못 쉬어서 그런지 막 나와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막 다리에도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선동을 했어요. 야, 우리 물고기 잡자. 그래가지고요. 그 체인을 가지고 가지고요. 그 볼을 팠어요. 그 흙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막대기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돌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고 하니까 돌이 하나가 쑥 빠져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그 보에 물이 그냥 쫙 빠지는 거예요. 물이 쫙 빠지니까요. 진짜 고기만 물반이에요. 엄청나게 그 당시에 고기가 많았어요. 붕어도 있고 메기도 있고 미꾸라지도 있고 뱀장어도 있고 막, 이게 막 와글와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신났는지 몰라요. 내가 붕어 잡았다, 내가 제일 큰 거 잡았다, 뭐 그리고 나는 메기 잡았다, 뭐 뱀장어 잡았다, 뭐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잡았어요. 한참 잡고 나서 보니까요. 이게 누가 잡은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잡는 데다 열심히 있어가지고 막 몇 번 잡아다가 이제 언덕에다 갖다 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또 그때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요. 별로 안 더라고요. 왜 제가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하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계속 반장했어요. 제가 이래봬도요 5년 동안 6년 동안 반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교회 회장까지 한 사람이에요. 제가 반에서 항상 1등 했어요. 공부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대가지고 몇 명이었냐? 그걸 묻지 마라. 몇 명이 그게 문제야. 1등 했다는 걸 중요하지. 하여튼 그래서 내가 야 우리 이거 골고루 나누자.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앉혀놓고 니 붕어 한 마리, 니도 붕어 한 마리, 니도 붕어 한 마리. 이 붕어가 너무 조금 작으니까 그거라 다 보태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메기도 하나씩 다 하고 뱀장어 가져간 사람은 붕어를 2마리 내놔라. 그럼 뱀장어 준다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다 골고루 나눴어요. 그렇게 나누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몫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아주 그냥 뭐랄까 그냥 한 끼 정도는 가족들이 매운탕을 해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는 됐어요. 그때는 비닐봉이 런닝을 밑에다 묶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고기를 넣어가지고 들고 이제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난리벅석을 볼을 트고 물고기를 잡고 난리벅석을 하고 있는데도 어른들은 아무도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은 시골에 어른들은요 점심 먹고 나면 다 그늘나무 밑에 가서 한숨씩 주무십니다. 전부 다 느티나무 밑에 가서 가지고 전부 침상에서 모두 한숨씩 주무시고 이제 논밭을 매러 나가십니다. 그분들은 다 주무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난리를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 그 고기를 가져가면서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이고 막 엄청 칭찬을 할 줄 알고 그걸 들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다 일 나가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그걸 부엌에다 갖다 놓고는 지부정이 갖다 놓고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와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여기 정주체 있어요. 자다가 제가 놀래가지고요. 이렇게 옛날 시골에는 문에 이렇게 유리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지금은 아파트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내다보지만은 옛날에는 유리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 유리를 이렇게 내다보니까 어이구
순사가 온 거 있지, 순사가. 순경이 딱 우리 마당에 서가지고요, 여기 정주체 있어요 이라고 다 그때는 우리가 순경을 왜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몰라요. 아무 죄를 안 지었는데도요, 우리 학교 가다가 순경이 이렇게 순사가, 그때 순사라고 그랬어요. 순사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앞에 오면 우리 다 산으로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순경이 또 우리 집 그 마당 한가운데 서가지고 여기 정주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자다 놀래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요. 나왔죠. 나와서 제가 정주체인데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한참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는 신고를 받고 이제 범인을 색출하러 나온 거예요. 범인 잡으러 나온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이제 한숨 주무시고 이제 돈을 내기 위해서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아이고 세상에 이 한들은 왜 볼을 터고요, 물에 그 논에 물이 들어가 있는데 그 볼을 터버리고 그 고기를 잡아갔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놈들이 어디 있나, 이런 놈들은 완전히 잡아다가 껍데기를 뺏겨야 돼 막 이러면서 그 시골 사람들은 아주 무작한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러면서 지세에다가 누가 뛰어가가지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요, 누군가가 지세까지 뛰어가가지고, 지세가 우리 집에서 한 1km 떨어져 있는데요, 지세까지 가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어른들이 세상에 이 하늘에 우리 농사 다 망쳤다고 말이에요. 그 보에 시골 사람들도 과장법도 굉장히 강합니다. 세상에 올농사인데 완전히 폐농했다 막 이러면서 어느 놈이 이거 잡아다가 이거 완전히 어디서 감옥살이를 살리든지 하여튼 팔아먹든지 팔든지 해가지고 어쨌든지 우리 다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지세에 가서 난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세에서 행사를 순경 하나 보내가지고 어떤 놈들이 그랬는지 잡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순경이 이제 우리 집은 동부 밖에서 좀 멀리 저 위에 이 동네에 있었어요. 저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네 입구에 오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거든요. 얘들아, 아까 여기 저기서 저 볼을 터고 아이들이 그 수영하고 놀았다는데 누가 그랬냐? 그러니까 정주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유명하니까요. 아까 말 안 들어요. 반장을 5년이나 계속하고 저기 회장은 나중에 한 것이지만 하여튼 그래 동네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 이름 말 안 하고 정주체요! 이러니까 그냥 직통으로 제 집으로 저를 잡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아마 중고등학생 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한 것 같아요. 물고기를 그 볼을 트고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상당히 큰 아이 아니었는데 무엇이 조그마한 게 하나 나오니까요. 이걸 잡아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마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작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얼마나 작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경이 한참 들을 쳐다보고 있더니 야, 이들 입고 나가. 웃돌이 입고 나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웃돌이 입고 나오니까 가자, 지스를 가자. 그래가 저를 손을 잡고 이제 저를 지스로 데리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너희놈 자식 꼼짝하지 말고 여기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어. 우리가 본세에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본세란 말은 경찰서를 말합니다. 본세에다 그 지스라는 건 파출소고요. 그 당시에는 파출소를 지스라고 했어요. 본세에다 연락했어요. 경찰서에다 연락했기 때문에 경찰서 백성을 오면 실려보냈다는 거예요. 저를 실려보내면은 너는 이제 3년을 지적 살아야 돼. 정말 3년 지적 살아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공갈인 줄 알았겠습니까? 진짜 그럴 줄 알았지. 그래서 어디서 부릉한 것은 사슬만 나도요 놀래가지고 있어가지고 백차가 왔나 싶어 깜짝깜짝 놀래고요. 그 다음에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단 말이에요. 내가 3년 진역살이를 하면은 내가 이제 나는 앞으로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냐. 나는 중학교도 못 가고 이제 지금살이 3년 하고 나면 우리 친구들은 다 중학교 가고 나는 이제 뭐 머슴살이나 해야 되려는가, 뭐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나는 절대로 콩밥 못 먹는데 그 다음에 콩밥 준다는데 왜냐하면 저는 네 형제 중에 막내예요. 그리고 우리 큰형님은 저하고 13살 차이예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형수가 벌써 왔어요. 결혼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가 안 오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광을 많이 부렸는지 몰라요. 본래 막내니까 어머니한테 어리광을 많이 부렸는데 어머니는 좀 무섭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수는요
도련님 하면서 절대로 무섭게 안 하고 내가 나쁜 짓 해도 나무라지도 않고 뭐 때리지도 않고 뭐 항상 이제 저한테 잘해주니까 우리 형수가 우리 엄마보다 더 좋고요. 우리 엄마는 저를 안아줘도 냄새도 안 좋은데 우리 형수는 저를 안아줘도 냄새도 좋고요. 그래서 아프면 맨날 형수만 찾고요. 우리 형수가 저를 업어주면 그냥 아픈 것도 다 낫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는 좀 잘 사는 집도 그 당시에는 이제 밥에다가 감자를 섞어서 하기도 하고 또 고구마를 위에다 얹어가지고 섞어서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잡곡을 많이 넣어서 밥을 짓잖아요. 그런데 저는 막내라고 아버지하고 겸상하게 하고요. 아버지하고 겸상하게 하고 이렇게 밥을 하면서 쌀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부분은 따로 아버지 밥, 저 밥 따로 떠가지고 주고요. 그 다음에 막 섞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퍼주는데요. 그러니까 맨날 저는 그러니까 어리광 부리고요. 제가 지금은 참 그 국수 같은 걸 좋아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괜히 어리광 부른다고 국수 하면 저 절대 안 먹었어요. 나는 국수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수가 요만한 냄비 같은 데다가요,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앉혀가지고요, 그걸 불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국수 하는 날 다른 사람들 국수 해주면서 저는 밥을 따로 해줄 정도였어요. 그렇게 제가 못되게 우리가 많이 부리면서 컸는데, 아이고, 가만히 가면 콩밥 준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 나는 죽을 거야. 그래서 콩밥 먹다가 죽을지도 몰라. 온갖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막 그냥 너무너무 슬프고 막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요. 순경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울기는 왜 울어? 왜 웃짓을 해? 이게 한들에 세상에 아무리 철이 없다지만 그래 볼을 뜨고 물고기를 잡다니 이상하게 이놈 자식 너는 이러면서 또 시계를 보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백차가 아직 안 오지? 막 이러면 그래서 제가 울고 있는데 한 3시간 지난 후에 저희 큰형님이 나타나시고 있죠. 저희 큰형님이 오셔가지고요. 지사님한테 가서 지사님 죄송합니다. 저 막내가 아직 철딱서 철이 없어가지고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요. 제가 동네 어른들한테는 가서 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혹시라도 뭐 농사에 뭐 손해가 나면 우리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지사님 우리 이제 막내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막내 데리고 가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그 지사장 승객 중에 제일 높은 지사장 지세에서 제일 높으신 분. 이번이 야 이놈아 앞으로 들 때 공부나 열심히 해야지. 예, 그런 나쁜 그런 장난치면 안 돼. 그런 경상도 말을 제작지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제작지기면 안 돼. 사건 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너희 형님이 와서 싹싹 빌기 때문에 다 내가 널 용서해 주는 거야. 앞으로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나 열심히 해. 알았지? 그래서 제가 예 했더니 데려가라. 집에 가라. 그래서 제가 형님 손을 붙잡고 집으로 올라오는데요. 예? 그야말로 완전히 저는 해방된 민족이요. 그야말로 자유인이죠. 그냥 형님 손을 붙잡고 팔딱팔딱 뛰면서 집으로 올라온 거죠. 예? 이제는 콩밥 안 먹어도 돼. 이제 감옥에 안 가도 돼. 이제 오늘 저녁에도 엄마 옆에서 살 수가 있어. 창피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엄마 전반쯤에서 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품에 안았으면요, 엄마 젖을 만지면서 그래 잠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오늘 저녁부터는 이제 다시 엄마 품에서 잠들 수가 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냥 팔딱팔딱 뛰면서 제가 집으로 온 거예요. 우리 형님 대신 예수님께서 내가 지세에 잡혀있을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를 지세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대속.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당해야 될 모든 문제를 당신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충족시켜 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제가 그 죄의 대가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는 그 속죄 제물이 되시는 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 이루시고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로움의 만남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되고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도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것이 시편 85편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분에게서 만난다. 제가 그것을 오늘 띄울 수 있도록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요. 여러분 시편 85편 한번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85편. 예, 페이지로는 구약성경 865페이지죠. 시편이 구약에 있다는 건 아시죠? 시편 85편 865페이지 10절 보세요. 19절 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이건 뭐냐면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디에서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메시아에게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장차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를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진리와 긍휼이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고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을 이렇게 시편 85편에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돼서 나무가지가 나무에 잘려진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돼서 우리는 결국 시들고 죽고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가 다 용서를 받고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앞부분에 설명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12장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이 모든 자비를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므로 이 은혜를 그 바탕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희들을 권면한다. 이제부터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너희가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리터지로서의 예배가 있지만은 진짜 예배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것이다. 산 제물, 구약시대는 죽은 제물로 바쳤어요.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제는 그런 죽은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이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다 성취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예표하고 구약 성경이 계시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양을 잡아서 내가 죄를 지을 때 양 잡아서 제사 지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빨리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부분이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어렵다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칩니다. 남아교 믿는 사람들요, 삼보일배 여러분 아세요? 삼보일배. 세 걸음 긋고 한번 절하고, 절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딱 긋습니다. 완전히 이 코가 딱 땅에 닿도록 완전히 쫙 벌려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삼보를 긋고 다시 절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느냐고요? 남아교 성지가 있는, 때로는 몇백 킬로, 때로는 몇십 킬로를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왜요? 그렇게 고행을 하면 신이 감동해서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오늘 탤런트가요, 네팔에 가가지고요, 네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요, 삼보일배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길이 10몇 킬로인가 뭐 이랬는데요, 이분이 그 하고는 즉시 바로 헬리콥터로 구속이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듭니다. 그래서 남아교 신자들이요, 남아교 성지를 일부 삼보일배로 가다가 죽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기다가 두툼하게 뭘 붙이고 무릎에도 뭘 붙이고 이렇게 하고 가는데도 다 병이 나서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죽기까지 고생을 하면서 가는 겁니까? 자신이 이렇게 고행을 해서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종교들입니다.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교 하루 3번씩 그 성지를 행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되면 막 스피커로 막 울리지요. 그러면 전부 다 길 가다가도 무슨 매트리스 하나 들고 다니다가 쫙 배워 거기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홍콩에서 시간이 많아가지고 기도실에 갔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슬림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매트리스 또 깔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어오고 저 혼자밖에 없고요. 기도실에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만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무슨 규칙을 지켜야 되고, 알라하 뭐 그런 거 들어가다가 알라는 한 분밖에 없고 얼린줄 하는 그 사람들이 외우는 거, 요들이 우리 같은 사도신경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하루 몇 번씩 외워야 되고요. 그런 규칙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가정도 뭐도 다 버리고 가서 거기 가서 밤낮으로 그냥 목탁 들이면서 밤낮으로 수술을 하고 빌고 적설을 많이 하고 이래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다릅니까? 기독교는요, 같이 헌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그랬지요.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이게 그로부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생의 은혜와 천국의 모든 복락을 우리가 다 얻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의 예배이라.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부터는 세상 따라서 살지 말고 내일도 또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제가 한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이 돌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차가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차가 없는 분들은 엄청 힘들 수 있는데 지금 몇 시죠? 오늘은 어제 정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부산에요. 부산에 광복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부산 용두사유 용산 밑에 그 광복교회라고 있는데요. 그때 해방 후에 문창건 목사님이시라는 분이 거기에서 심호하실 때입니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우리 대형교회도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대신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직도 대신방을 하고 우리 교회는 대신방 없으니까 오래됐습니다만 할 수도 없고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되는데 어쨌든 그때는 대신방을 하는데요. 오늘 집에서 이제 점심을 준비해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대신방 한다 이러면 점심 식사 되게 신경 많이 씁니다. 저도 옛날에 대신방 할 때는요, 막 교인들이 목사님 뭘 좋아하시나, 내 집에서 어제 식사할 때 목사님 제일 맛있게 잡수는 게 뭐였나, 하여튼 그렇게 관심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날도 이제 어떤 집사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요, 아주 진수성찬을 참 이렇게 차려놓고 식사를 하려는데 마침 그 주인 되시는 집사님은 막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막 앉지도 못하고 부엌으로 갔다가 나왔다 이렇게 다시 식탁 장차에 노대로 나왔다가 그리고 또 막 하고 웃다가 또 갑자기 얼굴이 막 아주 울 것 같이 또 그렇게 됐다가 사람이 좀 식상한 사람처럼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지사님 앉으세요 우리 기도하는데 밥 먹읍시다 이러는데도 이 양반은 앉으려고 하다가 다시 또 일어나고 앉을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사연이 있어요. 그 집사님은 저 북한에 사시다가 6.25 때 이제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 오신 분이에요. 피난 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 부산에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피난 올 때
가져온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노수로 만든 요강 아세요? 알아요? 근데 그걸 다 아세요? 네, 옛날에 사용하던 이동용 변기입니다. 옛날에는 그 처갓집하고 뭐 화장실 멀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게 화장실 멀리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녁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이라도 하고 뭐 또 아이들이 급한 이렇게 갑자기 막 대변을 하든지 이러면은 그 사용하는 그런 요강이 있었어요. 어른들도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 집사님 시집 갈 때 아주 귀한 선물로 노수로 만든 요강을 하나 선물로 준 거예요. 뚜껑도 있고. 당시에 요강은 노수로 만든 거 그런 건 없었고 큰 부잣집에 있었지 우리가 클 때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그 질그릇으로 질그릇같이 그렇게 만든 그런 요강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시집 갈 때 특별히 해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피난 오면서도 그걸 뭐지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사도 왔는데 사용을 하다가 떨어뜨려 가지고요. 씻으러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깨졌어요. 그래서 소변이 새니까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게 어머니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엿바꿔 먹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버리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마루 밑에 넣어놨댔어요. 넣어놨댔는데 하루는 녹그릇을 만드는 집사님이 그 집에 왔다가요. 그걸 이렇게 보니까 논조각 깨질 논조각이 있거든요. 집사님 이거 뭐 할 거예요? 글쎄요 그게 쓸 수도 없는데 그 어머니가 특별히 나한테 그냥 시집 올 때 선물로 주신 거라서 내가 그거 버릴 수도 없고 그냥 하여튼 그래서 그냥 사용도 못하고 그냥 그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절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집사님 가져가시면 가져가세요. 집사님은 녹그릇을 만드시는 분이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하세요. 이러면서 그 집사님을 드렸어요. 오늘 그 집사님이 그걸 가져가가지고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었어요. 밥그릇 한 세트를 만든 거예요. 밥그릇하고 국그릇하고 그 다음에 뚜껑하고 이렇게 딱 한 세트를 만든 거예요. 그걸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생각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요강 어머니가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이라 했는데 그걸 그냥 팔아먹기 그래서 그걸 집사님한테 더 들고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집사님 이거 지난번에 주신 요강 가지고 만들었는데 집사님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거 깨는 논도가 그거 다 버릴 수밖에 없는데 여시나 사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주 좋은 그릇을 만들어 왔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양들하고 다 찹쌀에 넣어놨다가요 저걸 언제 사용하지 이러다가 마침 대신방이 돼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게 거기다가 이제 밥을 담고 그걸 보고 이렇게 잘 넣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기는 다 알잖아요. 이게 어디서 그러니까 이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완전히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이분이 막 식성한 사람처럼 히히 웃다가 다시 막 웃듯이 하여 왔다가 막 그래요.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막 이런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앉으라고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이식직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 이야기를 목사님 앞에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창근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집사님 정말 오늘 내가 너무너무 은혜로운 감정을 들었다고. 내가 깨진 논요한 같은 사람이었다고. 내가 깨진 요한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목사로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셨다. 그러면서 그냥 그날 아무도 식사를 못하고 다 둘러앉았던 사람들이 다 울다가 말았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자기도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깨진 요강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두 다 은혜가 돼가지고 밥을 안 먹어도 그냥 울다가 마쳤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자기 신하들에게 명령을 해서 사울의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봐라 그럽니다. 내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을 좀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혹시라도 누구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찾았더니 머비보셋, 다리를 절룩거리는 머비보셋 한 사람 남아있다. 그래서 집으로 궁으로 왕궁으로 데리고 오더라. 그래서 머비보셋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머비보셋은 벌벌벌벌 떨었지요. 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왕조가 바뀌면요, 좋은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관계없이 왕조가 바뀌면 지난번 왕의 모든 산적을 다 밀었습니다. 혹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비보셋이 왕이 앞에 불려왔을 때요, 머비보셋은 틀림없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자기를 불러왔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벌벌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첫 마디가 뭐냐면 머비보셋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같이 먹자. 그건 무엇이냐면 너를 다시 내 아들로 삼겠다. 너를 양자로 삼겠다. 너를 내 가족으로 삼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머비보셋에서 한 말이 있어요. 왕이시여, 어찌하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개인데요, 그것도 죽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개새끼 하면서 남들 무시하고 욕할 때 사용하는데요, 그래도 개는 먹기는 좋아합니다. 그냥 죽은 개는 다시 보자 이래가지고 옛날에 저 어릴 때요, 개가요 지약을 먹고 막 쳐가지고 막 뛰어다니다가 어느 구석에 탁 처박혀서 죽습니다. 그러면 시골 아버지들이요 그걸 잡아다가 삶았어요. 내장은 다 버리고, 거기에는 독이 들어갔대. 내장은 다 버리고 그 삶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서 있으면 우리한테는 안 줍니다. 이거는 지약 먹고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애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요 우리한테는 안 줍니다. 우리는 먹고 싶어서 옆에서 침을 묵고 삼키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도 참 어른들 못됐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은 개도 다시 보자 그럽니다만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개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 말자를 아까 돼지나 개로 비유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은 나라. 사실 그렇지요. 왕조가 다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고 죽어서 마땅할 존재인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과 왕이 이렇게 이런 대우를 해주십니까? 그런 고백이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문안 교회 아시죠? 서울의 세문안 교회. 그 세문안 교회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간증문을 쓰면서요, 그 제목이 뭐냐면 죽은 개 같은 나입니다. 제가 그 책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책으로 쓴 것인지 아니면 그냥 팜플렛으로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간증문이 나왔는데 제목이 죽은 개 같은 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 권사님 아마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 권사님은 전라도 오늘 시골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위로 언니나 또 오빠들도 있었고 밑으로 자기 동생들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먹을 것도 없으면서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는요, 애 낳고 막 통보를 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었어요. 애를 낳고 좋아서 통보를 한 게 아니고, 애를 낳은 것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슬퍼서 이렇게 막 통보를 했어요. 먹을 것도 없는데 네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네가 또 굶어 죽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막 통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산하제한도 없었고 할 수 방법도 없었고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아이를 낳다 보니까 오늘 집에 막 7명, 8명 그렇게 형제가들이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하지요. 먹을 것 없지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은요, 한 여자아이들 경우에 한 7살만 되어도요, 남의 집에 수양딸로 보냈어요. 말이 수양딸이지 종년으로 보내는 거죠. 가서 밥이나 얻어먹고 신부를 해주고 밥이나 얻어먹어라. 이는 우리 집에 있다가는 굶어 죽는다. 꼭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중국에 와서 자기 딸 팔아먹는다고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요, 어릴 때 남의 집에 수양딸로 갔어요. 가가지고 밥이나 얻어먹으면서 이렇게 크다가 14살쯤 됐을 때 집에서 도망을 나갔어요. 내가 이런 식으로 종년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내 인생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작정 그냥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당시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는 아가씨들이 많았어요. 서울에는 이때 같은, 늑대 같은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기차가 도착하면 딱 나가서 이렇게 해서 둘러보면, 아, 제가 지금 시골에서 올라갔구나. 이제 무작정 올라갔구나. 그러면 이 늑대 같은 아저씨가 아주 친절한 얼굴로 다가가서, 예, 너 시골에서 올라왔지? 고향이 어디야? 아, 뭐 저는 전라도 뭐 어디에? 아, 나도 거기야. 그래, 너 지금 저녁이랑 아침밥이나 먹었니? 못 먹었다. 내가 국밥 사줄게 가자. 내가 국밥 먹이고요. 그다음에 어디 갈 데 있니? 아니야, 지식 줄게. 좋은데 소개해 줄게. 이러고 데려가가지고는요, 사창가에다가 팔아먹든지 아니면 술집에다가 소개해주고 그랬습니다. 이분은요, 술집에 소개를 받아서 갔댔습니다. 처음에는 계속 청소는 하고 설거지는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17, 8 되면서 아마 이 권사님이 어릴 때 예뻤나 봐요. 잘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때부터는 이제 일 안 시키고 적대고 시중들 옆에 술로 따라주고 같이 먹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뭐 애교도 부리고 뭐 이렇게 해서 술 많이 파는 이제 그런 이제 접대부가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더 그랬죠. 접대부로 끝난 게 아니에요. 술 마시면 2차, 3차 가요. 그러면 자기한테 술 따라주고 하던 그 아가씨를 데리고 가서 자고요. 그리고 또 돈 주고요. 이분도 그런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한이 맺힌 것이 있어요. 내가 돈 벌어야 돼. 돈 모아야 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돈 모아서 우리 동생들 공부시키고 우리 집안을 살려내야 돼. 저 굶어 죽지 않도록 내가 우리 집안을 살려야 돼. 우리 동생들 공부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분은 돈 모으는 것이 그냥 한이 맺힌 겁니다. 그래서 돈 준다고 그러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해봅니다. 열심히 돈 모았더니 한 22살쯤 됐을 때는 자기 스스로 술집을 하나 낼 수 있을 정도로 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술집을 하나만 내서 이제 술장사를 열심히 잘한 겁니다. 그리고 돈이 또 많이 모아가지고 성북동 어디다가 요정을 하나 내게 됐어요. 요정이 뭐냐면 옛날에는 요정인데 그게 한식집이에요. 한식을 팔면서 요리를 팔면서 역시 동시에
이제 술도 파는 것을 요정이라고 했어요. 그 성북동에 있는 요정에는요, 당시에 이제 군사정부 시대 때는 이렇게 정치인들이 많이 들락 그랬어요. 거기서 술 마시고, 거기서 정치하고, 거기서 다 뭐 이렇게 다 사람들 만나고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뭐 이러면서 이 마담이 또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뭐 배운 건 없지만 아주 얼굴은 잘생겨서 교양있게 보이고 이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분하고 할정 차고 나면은 몇백만 원씩 돈을 주고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의 돈을 엄청 많이 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광화문 근처에다가 빌딩을 하나 지었는지 샀는지 빌딩을 하나 짓게 됐어요. 그리고 빌딩 꼭대기에는 이제 집을 방으로 다 꾸며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살고 밑에는 다 임대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사촌들까지 다 불러다가 뭐 김비도 시키고 또 무슨 일도 시키고 심부름도 시키고 또 뭐 주방장도 시키고 막 이러면서 자기 집안을 다 거기에 살리게 된 거예요. 자기 동생들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50이 됐어요. 50이 되면 여자들 찾아오는 게 뭐예요? 사춘기가 오죠. 갱년기가 오는 거죠. 갱년기 때 육체적인 변화도 오지만은 정신적으로 많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낮에는 뭐 손님들 상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사업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집에 들어와서 밤에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잠자려고 그러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이제 삶에 여유가 생기니까 자기가 자연히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그야말로 자기의 지난 날들을 불살라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 그게 부끄럽고 너무 귀찮고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 높은 데서 자꾸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우울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어디 가서든지 죽고 싶습니다. 높은 데 가면 뛰어내리고 싶고요. 나무만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도 다 거기다 못 매달고 싶고요. 그게 우울증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이분이 엄청 시달렸어요. 근데 어느 날 우울증의 특징이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못 자고 불면증으로 엄청 시달립니다. 어느 날도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도 전에도 차임벨 소리가 늘 들렸는데 그날 아침에는 이렇게 창문을 열고 바람을 좀 쐬려 창문을 열었는데 그 차임벨 소리가 아주 가슴을 파고들듯이 들린 거예요. 옛날에는 차임벨을 울리거든요. 시골 교회에서는 종을 쳤고요. 도예지 교회에서는 차임벨을 울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차임벨 소리가 자기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아서 내가 저 소리 나는 데로 가야 되겠다. 저희가 아마 교회일 것인데 내가 한번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는데 거기가 바로 세문안 교회였어요. 새벽에 갔더니 지하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지하실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제일 뒤에 앉았는데 들어가서 앉자마자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눈물이 쏟아집니다. 꼭 집 나갔던 딸이 시집 가서 시집에서 소방 맞은 딸이 친정에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겠달까요? 어머니 품에 안겠달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었는지 울고 또 울고 몇 시간이나 울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울고 3일째도 울고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 앞에서 있는 분이 어떤 고상하게 생긴 여자분이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무슨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 모양인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3일째는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뒤로 오셔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무슨 사연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분을 알게 되고 전도를 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분이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믿고 이분이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뒤를 돌아봐도 그렇고 앞을 보아도 더 이상 뭐 추구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씻어 주시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이렇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걸 알고 믿게 되면서부터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신 우리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간증문의 중요 내용이 그겁니다. 나 같은 인간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나? 나는 한 푼의 돈을 위해서 몸도 들렸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고 그 세분한 교회는 재벌들도 많고 부자들도 많았는데 연보는 이분이 제일 많이 했을 정도로 그렇게 이분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정말 그분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진짜 그렇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그런 숨기고 싶은 과거 불태우고 싶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누가 간증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걸 이야기하고 싶겠어요?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받았는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다 드러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가 용서받고 나의 과거를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던져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 같은 인간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소망을 갖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대사님들 여러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꼭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한 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감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헌신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더라, 단순히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게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가창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1절과 3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1절 3절 나가던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몸바쳐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게 생명 주신, 나에게 광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죽은 개 같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고백이 그 권사님뿐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진 요강 같은 우리를 다시 만드셔서 아름다운 그릇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목사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적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